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17절과 18절 지난주에 다 드리지 못한 말씀을 오늘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로마서 14장 17절과 18절 우리 두 절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벌써 이렇게 3월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변화무쌍하게 지나갑니다. 여름,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또 여름이 오면 가을이 가고, 가을이 오고, 또 가을이 가면 추운 겨울이 닥쳐옵니다. 여러분 새싹을 내는 봄처럼 유년 시절, 또 여러분 청소년 시절 큰 꿈을 갖고 열심히 공부하고 또 계획도 해봅니다. 성도 여러분, 무성하다 못해 검푸른 여름처럼 싱싱한 청년과 장년기에도 우리 여러분 그런 때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또 가을에 단풍이 들듯 40이 넘으면 머리도 얼굴도 아름다움이 서서하게 사라지고요. 낙엽처럼 한 입 두 입 인생도 점점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춥고 눈보라 휘몰아치는 겨울이 오면 사람들의 발길이 양기 바르고 따뜻한 안식처로 돌아가는 그런 인생도 언젠가는 한 번은 다 이 땅을 떠나고 이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때 나라를 주름잡던 정치인들도 또 학박사도 부자도 또 유명한 부흥사도 또 금메달리스트도 가을의 아름다운 풍경처럼 잠깐만 사람들 시선 앞에 감탄사를 연발하게 하다가 어느덧 낙엽이 되어 땅에 묻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인생 아니겠습니까? 인생은 이렇게 왔다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 황후장사라도 아무리 대통령도 아무리 어떤 정치인이라도 한 번 왔다가 한 번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리면서 저처럼 어떻게 사는 것이 값진 인생이냐 이걸 우리에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사람은 이렇게 늘 범인 그리고 악인 성도가 있지만 우리는 성도답게 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바나바처럼 오늘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요. 여러분 주님 일 하는 자가 참 가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믿읍시다. 잘 믿길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잘 믿다가 가기를 바라고 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꼭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후손들에게 믿음을 넘겨주는 부모가 되어야 되고요. 뭐 재산과 학식, 기술보다는 정말 좋은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기억의 유산, 또한 좋은 습관의 유산, 또한 좋은 생애 목표를 늘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부모들이 꼭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은 참 믿음으로 바로 삽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오늘 또 나와서 예배드리고 여러분들이 복받지만은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가 죽을 때도 괴로움 없이 죽을 수 있도록 정말 스데반처럼 웃으면서 하나님 품 안에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오늘 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사이 이단들이 이 한국교회를 다 망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단들이 신천지가 저래도만 이제는 또 만민 저 이제로 이단이 더 저렇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텔레비만 봐도 가슴이 뜨끈뜨끈하냐. 다 신천지도 만민 중앙교회 저 이재력도 다 교회로 알고 말입니다. 물론 코로나도 무섭지만은 정말 이렇게 매스컴에서 교회라는 이런 단어만 나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요. 또 얼마나 믿지 않는데 얼마나 이렇게 교회를 비난하는데 제발 정말 교회 소리만 나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때로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재록이는 전남부안 출생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단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 지금 한국교회를 다 망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재록이는요 여러분 뭐라고 가르친지 아세요? 주님이 이 땅에 최후의 심판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있고 왼편에는 누가 앉아있을까요? 이재록이 앉아있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재록이가 기도하면
질병이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무한 홀토인 거기는 성지예요. 그게 이재료가 태어났다고. 성지. 그래서 그 물을 먹으면 몸에 들어가면 피가 되고 또 원주 자범죄가 사라진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거기에 신자들만 10,000명이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10,000명. 버스 타고 온대요. 그 10,000명 중학교 교인들이 성지라고. 거의 무안까지. 그리고 이재록이는 성경 66권의 모든 내용을 이뤘노라 막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기에 유시간자들도 지식인들도 따라다니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인간이 무지몽매한지를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단들이 대한민국과 우리 한국교회를 죽이고 있습니다. 억울하지만은 할 말이 없잖아요. 텔레비전 신문마다 보면 다 이 교회가 나오는데, 응? 이제 신천지,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는 교회. 그래서 마치 신천지 이단 교회들이 하나로 묶어가지고 매스컴들이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참 얼마나 우리가 신자로서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코로나19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큰 재앙이 바로 지금 세계, 우리나라만 아니라 세계에 지금 이 재앙이 내려왔습니다. 화 목사도 필리핀에서 집에 나올 수가 없으면 나오기만 하면 경찰들이 제재하니까. 아예 5분 이상을 갈 수가 없대요. 다 제재해버리니까. 올림픽이 연기가 되고. 여러분 세계대전 때 그때만 한번 쉬었다고 그러는데 올림픽 124년 역사상 처음으로 이렇게 올림픽 연기되는 그런 이제 사건이 생기고요. 우리 장로님 기도한 대로 세계가 얼마나 지금 이 나라가 얼마나 썩었고 더럽습니까? 25살짜리 그 조주빈인가 그 박사방 얼마나 그 더러운 짓을 이제 우리나라 26살 만 25살짜리가 그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악마의 삶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악마에게로 끌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26만 명이 거기에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벌써 이렇게 사건이 폭로되기 전에도 벌써 40대 남성이 벌써 한강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거 걸릴까 봐. 26만 명이 거기에 관련됐대요. 낮에는 봉사활동하고 밤에는 천일공론할 짓을 서슴없이 했던 그 사람. 지금 세상이 이렇습니다. 얼마나 세상이 더럽고 얼마나 추워갑니까? 저는 주일 예배가 멈추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3일밤 예배, 새벽 예배도 거의 차 돌리는 것도 다 포기하고 하나님 정말 전쟁 때도 멈추지 않았던 이 주일 예배가 우리 교회에서는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멈추지 않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고요. 속히 코로나가 사라지도록 이 나라가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가 할렐루야 할 수 있도록 정말 빨리 좋은 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유럽에서는 여러분 수만 명이 죽고 있어요. 이탈리아만도 만 명이 넘어서 죽는 사람들이. 이탈리아는 인구가 몇 명입니까? 7,000명인데. 근데 10,000명이 죽는 사람이 넘어요. 10,000명이 죽은 사람만도. 벌써 미국은 10만 명이 넘어갔어요. 확진자만. 하루에 10,000명, 20,000명이 확진자가 생긴다는 거예요. 어디에도 안심할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어야 될 줄로 말씀해라. 하나님께서 외면해 버리시면 누구도 이 땅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답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기쁘시게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서는 먼저는 좁은 길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좁은 길로 가려면 언제나 고통이 따라옵니다. 넓은 길은 편하죠. 얼마나 쉽습니까? 콧노래 부르면서 걸어갑니다. 그런데 좁은 길로 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힘듭니까? 오늘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 교인들 1부와 2부에 이렇게 나와서 앉아 계시지만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는 그런 마음 믿음이 없이는 아마 여기 나올 수 없어요. 지금 얼마나 대문에 나오기가 무서울 그때가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 또 예배에 나오기 위해서 고통이 따릅니다. 시련이 따릅니다. 쉽지 않습니다. 정말 믿음이 아니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좁은 길로 갈 때는 언제나 시련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쉽지 않습니다. 언제나 고통이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좁은 길로 가기 위해서는 넓은 길로 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쉽습니까? 그냥 콧노래 부르면서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좁은 길로 가기 위해서, 주님 걸어가신 그 길로 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드냐, 그런 말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13절과 14절 우리 한번 천천히 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멘.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꼭 좁은 길로 걷길 바랍니다. 참고 견디면 불로 연단한 금보다 더 가치가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다, 콧노래 부르면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우리 7절 있습니까? 봅니다. 시작.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런 복들이 다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용장들이고 우리 교회 대표들입니다. 정말 우리가 참고 견디면 불로 연단한 금보다 더 귀한 그런 믿음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맡은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맡은 일에 충성하지 않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잘하는 말씀이죠. 봅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밀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힘들어도 충성합시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붙잡아 줄 줄로 믿습니다. 성실하게 충성하시고 우리 해줄 일은 성실한 것밖에 없습니다. 목사가 뭐 잘나요?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성실한 거. 뭐 이거 빼놓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뭐 능력이 있다 이런 말보다도 저 목사는 성실하다. 난 그런 말 듣고 싶어요. 성실한 거 이게 좋은 겁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아멘. 세 번째로 취사 선택할 줄 아는 것이 바로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두 길이 있다면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할 거냐, 이리 갈 거냐 이리 갈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잘못 선택하면 멸망으로 가고 한번 잘 선택하면 여러분 영원한 길로 걸어가는데 선택이 얼마나 귀한 줄 모릅니다. 여러분 누렇다고 다 금이 아닙니다. 잘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과 22절 우리 천천히 봅니다.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해라도 버리라. 아멘. 따라합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여러분 꼭 좋은 것만 취하시길 바랍니다. 절대 악한 길에 쓰지 마시고 언제나 좋은 것 취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내가 언제나 아름답고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나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혜 달라고 여러분 꼭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악은 뭐해라도 버리라. 악한 것은 뭐해라도 버리는 그런 삶, 이게 바로 아름다운 자세입니다. 네 번째로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주일 하루는 하나님께 온전하게 바치라. 아까도 말씀드릴 것만 나는 주일 예배를 멈출까 얼마나 걱정되고 기도하면서 어떤 이유라도 주일날 예배 멈추지 않도록 여러분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오늘 교회 차 돌리는 것까지, 오늘 또 그 다음 주일까지, 왜 이 주일날 예배를 파수하기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찾아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또 건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가 멈춰지지 않도록, 주일 예배가 너무 멈춰지지 않도록, 우리가 이렇게 어려울 때 뭐 3일밤 새벽 할 수 없이 쉬잖아요. 그러지만은 주일날 하나님의 날 이 예배가 멈추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목포에서 주일 예배 드리지 못하는 교회가 아마 태반일 것입니다. 벌써 한 달 전부터 문 닫은 교회들이 많아요. 확진자도 없는데. 물론 여러분 우리가 질대 사항을 다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교육자들이, 여러분 질대 조항을 우리가 다 지키려고, 그러면서 우리가 예배를 멈추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 줄 모릅니다. 우리가 이 주일날 예배를 멈추지 않기 위해서 이런
열심과 이런 우리의 진심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정말 우리가 예배가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이 더욱더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9절과 우리 10절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9절과 10절 봅니다. 시작. 여세 동안은 심서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힘써서 여세 동안 일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세 동안 힘써 일하지 않은 사람은 주일날 주님께 드릴 자격이 없습니다. 열심으로 일하고 주일날은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도록. 아무리 고레나가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나는 주일날은 하나님께 예배하리라. 아멘. 그런 용기가, 그런 결심이 날마다 서지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받아 전도함으로 죽은 자를 건지는 생활이 진정 가치 있는 자의 길임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 앞에 기도해서 오늘 또 찾아오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능력받아 전도하고 또 죽은 자를 건지는 그런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다로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볼까요? 성경 다니엘서 12장 우리 3절 봅니다. 다니엘서 12장 우리 3절 봅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아멘. 하늘의 별, 하늘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옛날에 성경에 있었던 것 같아. 꼭 그냥 별과 같이 빛나리라. 아마 여러분들이 별처럼 하늘나라에 가서 다 반짝반짝 빛나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참 감사하고 저 목사로서는 여러분들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기뻐하실까. 여러분 인생은 외길입니다. 한 번 가면 돌아올 길이 없습니다. 그 인생은 되돌아오는 길이 없습니다. 이런 제목의 글을 하나 소개합니다. 한번 출발하면 다시는 돌아올 사람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매 순간마다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생, 지금부터라도 좀 더 소중히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발행과 그토록 많은 아쉬움을 남겨놓고 소리 없이 또 하루가 지나가 버렸습니다. 까닭 없이 뭔가 잃어버린 것만 같은 마음, 뭔가 꼭 빠져나간 것만 같은 텅 빈 마음. 아마도 인생이 그런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소중하게 우리 삶을 깨어나야 되겠습니다. 한번 지나가면 영원히 다시 오지 않을 우리의 인생이게 말입니다. 삶의 숨결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인생은 짧습니다. 날은 하루하루 잘도 갑니다. 한번 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라 합니다. 우리네 인생길에는 가는 길만 있지 되돌아오는 길은 없는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에겐 아직 많은 날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다 보면 우리에게 깃들였던 온갖 고통과 번민이 사라질 날이 올 것입니다. 갓 태어난 때 인간은 손을 불끈 쥐고 있지만은 죽을 때는 손을 펴고 있답니다. 그 이유를 아십니까? 죽을 때는 모든 것을 버리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 떠난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빈손으로 태어나 빈손으로 돌아가는 우리 인생 어차피 다 버리고 떠날 삶이라면 베푸는 삶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좋지만은 메마른 이 사회에 작은 하나의 빛이 들 수 있는 은혜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한 줄기 빛이 되어서 우리 가정이 환해지고 교회가 환해질 수 있도록, 당신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환해지고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환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의 통로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은 얼마나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인생을 살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살았느냐, 이걸 하나님이 논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인 악인처럼 살지 마시고 성도답게 살다가 성도답게 부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남에게 덕을 세우며 선으로 악을 이기며 전도함으로 죽어가는 자를 구원하며 의의 주관을 바라보면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좁은 길로 가라는 인생이 참으로 가치 있는 그런 인생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인생들 다 되기를 소원합시다.